이 본문은 병든 자가 교회의 장로를 정하여 같이 기도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바르라를 말해요. 이때 기름은 약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됩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외면하고 지나가요. 사마리아인이 그를 돕습니다. 첫 번째로 한 행동이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입니다. 기름과 포도주가 의료용으로 쓰였다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로 기름이 약의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 성경이 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학도 약학도 발전을 시키셔서 사람을 치료해 오셨어요. 예를 들면 1928년에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발견 개발됩니다. 당시 항생제 개발에 열심을 냈던 이유는 1910년대에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총에 맞아 죽은 군인보다 감염에 의해서 죽은 군인이 더 많았대요. 일반인도 감염에 또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페니실린이 개발되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에요. 사람에게 지혜와 관찰력을 주셔서 질병을 치유하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의사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고 누가를 의사라고 밝힙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밖으로 내보내는 편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같이 있었다를 말합니다. 이는 누가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아니라 누가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자주 방문하고 도와주었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를 의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의사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감옥에서 건강이 약화될 수 있는 바울을 도왔다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의사인 것을 밝히는 거죠. 물론 약으로 의학으로 모든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또는 우리가 기도는 안 하고 약만 의지하며 살지도 않아요. 본문이 정답을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로 기름으로 대표되는 약도 사용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물론 약도 의학도 거부하고 기도로만 병을 고친 간증도 있습니다. 약도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도 있어요. 그때는 기도로만 하는 거죠. 강조점은 하나님이 발전시켜 놓으신 약도 치유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곧 모든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약을 먹고 나아도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고 약 안 먹고 나아도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약을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기도해서 내 병을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결국 생사화복, 건강, 질병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약의 사용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정신병과 마음의 병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도 약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기도로만 할 거냐입니다. 정신병, 마음의 병이 귀신으로부터 온 거면 세상 약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으로부터가 아닌 정신적, 정서적, 마음의 병에는 약도 일정량 역할을 합니다. 방법 중 물론 그걸 구분을 해야죠. 이게 귀신으로부터 오는 건지 또는 귀신으로부터 온 게 아닌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 구분하는 방법도 본문과 같습니다. 교회의 장로를 불러서 같이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겁니다.
전에 부목사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30대 후반 아기 엄마가 이상해졌다 해서 이제 목사, 장로, 권사 분들과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판단은 귀신 들린 것 같다 였습니다. 이유는 이분이 이미 1세로 영어가 능통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영어를 갑자기 잘하게 돼요. 그런데 그 잘하는 영어로 횡설수설합니다. 자기 안에 없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은 외부의 힘인 거죠. 곧 마귀가 들어와서 하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정신병 걸린다고 못하던 외국어가 되는 예는 없습니다. 곧 내 능력이 아닌 것이 발휘되기 시작하면 귀신의 능력이에요. 성경으로 하면 거라사의 광인이 그겁니다. 쇠사슬을 끊어냅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죠. 귀신이 들어와서 발휘하는 힘이에요. 그렇게 귀신 때문에 겪는 정신적 질병은 약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치유해야 돼요. 반면에 귀신과 상관없는 마음의 병, 정신적 병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도 일정량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정서, 마음, 정신의 병에 약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전에 정신과 의사면서 목사님인 분과 3일 같이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3년 과정 신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전문의 과정 밟아서 정신과 의사가 됐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해야 할 기본 신학 공부 다 했고 또 정신과 전문의면 정신적인 면에 대해서 신앙적 의학적 권위가 있죠. 이분의 주장은 마음의 병, 정신의 병에 약도 역할을 한다입니다. 그리고 몰랐던 걸 알게 되었는데요. 정신과 의사는 상담은 안 하고 약 처방만 한대요. 상담하는 사람은 따로 둔답니다. 일반 상담, 신앙 상담, 미술 치료, 음악 치료사를 따로 파타임으로 두고 일을 한대요. 곧 우리가 정신과 의사 만나서 상담은 불가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노화 과정에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 과정은 질병과는 구분되는 차원이에요. 창조 질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다를 다 질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전에 부목사 때 이런 분을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디멘시아, 노인성 치매에 걸려 있어요. 평생 신앙생활 잘하신 분이지만 치매에 걸려서 자기가 예수 믿었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렸습니다. 목사를 만나면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야단치고 또 욕을 해요. 그런 치매는 질병이기도 하지만 노화 과정으로 나이가 많아서 겪는 노화이기도 합니다. 약도 쓰고 기도도 하지만 수용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죠. 나이가 들어서 겪는 몸의 상태는 우리가 수용합니다. 노화 과정과 질병을 구분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세상 과학의학은 구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오는 몸의 상태를 질병으로만은 보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면 수용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치유 장면 중에 특이한 장면을 강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보통은 다 말씀으로 말로 치유하셔요. 죽은 자도 말로 다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는 소경의 눈에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예수님의 침을 소경의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의 침에 능력이 있느냐? 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침에도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예수님의 침 자체에 능력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 침을 모아서 병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침이라도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아플 때 발라야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에게 침을 모아달라고 하질 않습니다. 곧 예수님 자체의 능력이지 침의 능력은 아니다 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데 예외적으로 침을 발라 낫게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침이 아니라 주머니에서 어떤 병을 꺼내시고 액체든 고체든 그걸 눈에 발라 낫게 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은 병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약을 쓰시나 그 약을 내게 좀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다 말씀으로 고치시고 예외적으로 침을 사용하셔요. 본문의 약으로 쓰이는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름을 사용하여 고치셨다 해도 기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이 시대의 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이 고쳐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예요. 치료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 병원에서 하는 Clinical Pastoral Education 이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 주위시 환자, 무슬림 환자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냐 물어보면 다 하라고 합니다. 인생 죽음을 앞에 두면 내가 주위시인데 무슬림인데 이런 거 안 하고 기도해달라고 해요. 또 한 번은 죄수로 병원에 수갑차고 묶여있는 그 또 방 안에 경찰이 2명이나 있는 그런 환자를 또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의사들이 묻는 것 중 하나가 Prayer Support Group, 기도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를 묻습니다. 미국의 기본 배경이 기독교니까 Prayer Support Group은 결국에 당신 교회 다니냐, 또 가족들 예수 믿고 당신 위해 기도해 주냐, 교인들 알고 기도하냐를 묻는 거죠. 이유는 기도하고 또 기도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질병을 더 잘 견뎌내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미 검증된 일입니다. 심지어 미국 병원에서는 이런 것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중국어의 기운, 기세, 기력, 기를 치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기를 레이키, REICHI라고 부릅니다. 레이키안 테라피, 기치료가 미국에 따로 있고 그걸 공부한 사람들이 미국 병원에 고용이 돼서 환자들 만나서 이제 기를 불어 넣어주는 일을 합니다. 북부 뉴저지 최대 병원인 헥켄색에도 기치료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기치료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에 인격이 부여되면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기운, 악한 기운 이렇게 되면서 종교성이 되죠. 그러니까 물론 기를 치료하는 분들이 기에 인격이 있다, 이건 종교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치료까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기도하여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약의 사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곧 약을 사용하되 결국의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를 믿습니다.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기름이란 약을 사용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를 말해요. 그리고 약도 현대의학도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입니다. 강조점은 치유는 하나님께 있다 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몸을 만드신 분이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기도할 때에 내 병도, 가족의 질병도, 교회의 병든 교인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낫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인생이 또 약해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는 가족 중에 또 목장 구역 중에 병든 인생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의 장로로 대표되는 또 중보 기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도 정신도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영이 또 육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은 삶의 시간 공간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